저는 오늘 이게 영이냐 육이냐의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적인 명제로 참 대단히 실제적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되는 또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앞에 두 목사님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영주주의나 이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그 육은 그 영혼에 유폐된 어떤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 영혼만이 최고고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뭐니 해도 육이 최고다. 그 사람의 영이 보이냐? 그 오늘날에 또 다른 영주주의의 또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이 최고다. 육은 별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육이 전부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육적인 모습,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 고치기도 하고 매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 영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좀 정말 밸런스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사야 52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이 질고가 뭐냐면 몸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별 볼 일도 없고 그러나 그가 아픔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육과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지배하고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 둘로 다 지음받았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전도서에 그 솔로몬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의 고백이 참 놀라운데요. 그 전도서의 마지막이 세 때, 인생의 3 times, 세 때를 얘기하는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육체로 있었을 때 함부로 몸을 가지고 죄 짓지 말아라. 두 번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노년이 됐을 때, 이 말은 노년 때입니다. 노년의 때에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해라. 세 번째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아직도 가야 할 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좀 예화를 들었는데 폴 트루에니가 인생의 사계절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잠깐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인생의 시작인 봄, 푸르른 여름, 열매를 맺는 가을, 이제는 멈추고 부활을 기다리는 겨울. 어느 계절이 당신은 좋아하는 계절인가? 어느 계절이 더 좋고 어떤 계절은 슬퍼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의 계절 속에서 어느 계절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느 계절이 있든 젊었다고 우리가 또 이것이 좋고 나이가 들었다고 난 슬퍼하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표적인 이제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옥 목사님도 많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번 후배들에게 이랬대요. 야, 그 바울도 아팠을 때 3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3번이라는 게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아파서 덕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울이 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죠. 그러면 난 거네. 그러면 난 거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 약함 속에서 그 말씀이 많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도 광야에서 로단나무 밑에서 내가 죽기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과 공양 장애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면 이렇게 약해요. 건강하고 싶지만 안 돼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좀 아이러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이 약하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여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사람은 약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령의 은혜는 약함을 유지하는 거구나.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의 사계절에서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아픔도 주는 것은 멈추어서 나를 바라보렴.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거든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늙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론 급작스러운 사고가 있겠지만 전제되어 있는 보편적인 것은 늙어야 나이가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이가 든다는 것, 육이 쇠한다는 것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나이가 많은데도 막 젊은 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또 강함이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통과한 거죠. 그 어르신은. 그 강한 것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이는 은혜거든요. 저도 저의 인생 속에 약함의 인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돌아보니 약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겠구나. 강한 적도 있지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좀 아파야 돼. 목사가 건강하면 사고 치더라. 목사는 많이 아파야 된다. 그래야지 교인들 마음도 알고 아픈 사람도 마음도 알고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파야 돼.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요. 어느 계절이든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때임을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설계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나이가 들어 연약할 때는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또 어려운 게 이게 저희가 몸이 약해지는 거, 육이 이제 건강해지지 않는 거, 뭐 그런 걸 인정하는 건데 이 정찬영 목사님께서는 그게 바로 이 중년과 노년의 은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아프고 약한 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는 영육간의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불로장생 소위 말하는 약간 그런 게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이게 올포원이 좋은 게 그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 이제 사실 공통적인 주제가 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은혜가 또 있고 결국 이제 다른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정말 정말 영적인 강건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것 혹은 병이 든다는 것이 오히려 낫는 역사보다는 아픈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낳는 것이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자꾸 역행하니까 문제거든요. 늙은 것을 힘들어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늙음에도 다 이유가 있고 병듦에도 이유가 있고 근데 이것을 자꾸 역행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건한 그 강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꼭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아팠을 때 보지 못한 정말 내려올 때 보지 못한 꽃을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는데 내려갈 때는 그 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계절을 살면서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한다면 제가 오늘 이 주제가 맞으려고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사실은 미국에 있는 우리 교우 옛날 교우인데 참 신실한 분인데 그 루게릭이 걸렸어요. 그 루게릭은 1년, 2년 아니면은 3년 정도 보편적으로 이분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몸무게가 갑자기 막 10kg가 쫙 빠지고 갑자기 이제 누적된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까? 정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죽음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인정.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올폰이 참 이렇게 명랑하고도 감사한 또 주제도 오면서도 또 진지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인생의 이게 실제구나. 그 죽음이란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이 믿음이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 마지막에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멘으로 그걸 화답하시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구나. 믿음은 건강해서 살아내는 것만이 은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시간차로 오는 아픔과 죽음까지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것이 블레싱이고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중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연장되는 것 뿐이죠. 네.